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학생 시절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이름의 잡지를 즐겨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 글마다 짧은 유머가 하나씩 붙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유머가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해군 함장이 군함을 몰고 바다에 나가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육지로부터 급한 무전이 온 것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대는 누구 편이냐? 참으로 답하기 난감한 상황입니다. 일단 쿠데타가 성공할지 말지를 알 수가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자신은 물론 부하들 모두도 그들의 운명이 좌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도 있고 영광을 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프로스포츠를 보며 친구와 내기를 하는 것으로부터 학창 시절에 친구를 고르는 것, 성인이 되어 배우자를 고르는 것, 국가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 이르기까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전쟁 중에 하는 선택의 결과는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선택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선택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야. 중립이지. 나는 어느 편에도 가담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제3지대를 선택한 것이지 결코 선택 그 자체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 중립은 또한 불의를 묵인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요. 아무튼 이 모든 선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 가장 그 결과가 치명적인 선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따를 인생의 주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니, 노예 시대도 아닌데 우리가 언제 주인을 선택한 적이 있었는가? 예, 사실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주인을 모시고 살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밝힙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 시대의 주인은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이 이름 중에 가이사라는 단어는 로마의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마련해서 공화정이 제정으로 넘어가도록 한 장군 줄리어스 시저의 이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영어로 시저라고 읽는 단어를 라틴어로는 카이사르라고 발음하는데요. 후에는 이 카이사르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가 되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나오는데 원래 발음은 카이사르였던 것이죠. 성경에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가이사가 줄리어스 시저에게서 나온 단어라면 이 아구스토는 그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에게서 나온 단어입니다. 원로원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인데요. 옥타비아누스는 양아버지인 줄리어스 시저가 암살된 후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통해 정적들을 모두 제거하고 스스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됩니다. 그에게 원로원은 지극히 존귀한 자라는 뜻이 있는 아우구스투스라는 별명을 붙여주지요.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를 개역 성경은 아구스토라고 발음한 것이고, 이 단어도 역시 가이사처럼 후에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토는 옥타비아누스를 가리키는데요. 이 옥타비아누스는 스스로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로마 제국 전역을 평정한 후에 그는 스스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가지고 왔다고 선언한 것이죠. 온 세상이, 모든 로마 제국이 그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가 로마 제국 전역에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명령에 따랐다는 것을 통해 잘 증명됩니다. 사람들은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 혹은 로마 황제들을 The Lord,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대의 주는, 그 시대의 로드는 옥타비아누스 혹은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의 황제들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를 주로 섬기고 그가 주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바로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천사들은 놀랍게도 그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 the Lord, 주신이라. 주신이라. 로마 황제에게 붙이던 그 the Lord를 예수님을 향하여 붙였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천사들은 선언했다는 것이죠. 당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표현도 새로운 황제가 탄생했다는 것을 전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고 그분을 가리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고 부르고 그분을 곧 The Lord,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천사들의 이 선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진짜 주는, 너희들의 진짜 로드는 황제가 아니라 옥타비아누스가 아니라 로마의 가이사들이 아니라 바로 이분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진짜 정의와 평화를 가져올 분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언인 것이죠. 진짜 주, 누가 그러면 진짜 주 The Lord입니까? 적어도 당시의 상황을 봐서는 누가 봐도 The Lord, 주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황제는 로마 제국 전역을 통치하는 살아있는 권력이었습니다. 그가 주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들은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황제가 아닌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속절없이 그 군대에게 잡혀가고 얻어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 황제가 주가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국 변방에서 소수의 가난한 제자들을 끌고 다니다 십자가라는 수치스러운 형벌을 당하고 죽은 자가 감히 어떻게 이 살아있는 권력 황제를 대신할 진짜 주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황제의 통치는 피비린내 나는 희생과 두려움 위에 선 통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황제가 주라고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그들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소수만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는 이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그리스도의 군대는 칼과 창이 아닌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정복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00년이 채 지나지 않아 로마 황제마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가 진짜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이 지난 오늘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온 세상의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참된 주님이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로마 황제는 칼과 두려움으로 통치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참된 주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진 오늘, 그러나 새로운 제국이 건설되어 그리스도의 나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아의 제국입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황제도 어떤 나라도 섬기지 않는 자유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조차도 또 다른 선택이었던 것처럼 사실상 우리는 외부의 그 어떤 권위를 숭배하는 대신 자신의 자아를 숭배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기로 한 것이지요. 우리의 욕망이 주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아 실현이 주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뜻이 주님이 되었습니다. 이제 현대인은 내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랬던 것처럼 자아도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주라고 고백하라고 강요합니다. 20세기 지성인들의 사도 바울이라는 별명을 가진 C.S. 루이스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자기 본성에 어긋나는 이 자아 양도의 일을 받아들일 때에야 비로소 아담의 타락을 최대한 상쇄시킬 수 있으며 멀리 떠나온 낙원을 향해 전속력 후진을 감행할 수 있다.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한 타락한 피조물이 최대한 의지를 발휘하여 행할 마음을 먹지 않는 옳은 행위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곧 자기 양도의 행위이다. 참 말을 굉장히 어렵게 하죠. 한마디로 말해 현대인들은 죽어도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말이죠. 이것은 곧 자아가 주님이 된 것이며 자아를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의미는 이것입니다.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의 만신전을 봐라.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 황제와 제우스와 허큘리스가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너희들도 그들과 같단 말이냐? 너희들에게 참된 주는 누구냐? 로마 황제냐? 제우스냐? 허큘리스냐? 아니면 또 다른 저 만신전을 채우고 있는 수많은 신들이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아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요 참 신이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과 부와 쾌락과 명예와 헛된 것을 쫓으며 자아를 숭배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는 누구를 쫓으며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너도 그들과 같이 헛된 자아를 숭배하며 스스로 주가 되어 살아가려 하느냐는 것이죠. 너의 진정한 주인이 너 자신이냐 아니면 나 예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왕좌에 앉아있는 자아를 거기서 내려오게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들려오는 찬양이 바로 이것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평화의 왕이 주실 그 참 평화를 누리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헛된 자아 숭배를 버리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며 그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무릎 꿇은 저와 여러분의 귀에 이 천사들의 찬송이 하루 종일 그리고 영원토록 울려 퍼지는 이 성탄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